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참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1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맹인의 눈에다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가 순종하고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성도는요, 장애를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서 장애를 죄에 대한 징벌로 여겼던 당시의 사회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장애와 죄의 연관성을 부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육신의 장애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그 가사를 쓴 송명이 그 시인을 여러분 잘 알죠. 그 1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옥 같은 그런 가사들을 써낸 걸 보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을 참 부끄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불행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나 질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애나 징벌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이 겪는 불행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이 밝은 눈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에 이미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셨는데 여기서 다시 언급하신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실제적으로 빛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적, 영적 눈을 밝히시는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장애우를 바라보면서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실 것입니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제자들처럼 부모나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그들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건강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의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의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잘 분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연약한 육체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이제 주일입니다. 2월 첫 주일로 드립니다. 정말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을 하는, 찬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이 건강으로 회복되어서 참 예배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2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 한 달을 보내고 오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 다시 한번 다지게 하시고 이제 2월달 주제가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봄으로 인해서 참 기쁨 속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